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지난 4월 고난주일, 종려주일 때 했던 설교와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심령들을 또 이루하신 그런 공생의 기간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거의 왔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지난 얍전 수요일 날은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실상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다 아시고 이제 죽음을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찹찹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저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주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기만 하면 제자들은 틀림없이 왕 가까운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릴 그런 꿈에 부풀어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예수님 마음과는 반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여기에 이제 두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특히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가 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 우리가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 믿음 좋은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들렸던 집이 이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언제든 가서 주무시고 쉬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쯤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12제자 중에 두 사람을 특별히 선발해서 조금은 이상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면 너희 둘은 맞은편 마을, 그 마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베다니에서 보면 그 맞은편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보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기서 보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니까 매어 있다는 건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또 이것을 가서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디 시장 가서 정당 값을 주고 나귀 새끼를 사오라든가 혹은 제자들 너희 집에 있는 나귀가 있거든 좀 가져와라, 내가 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간단한데 임자가 있는 그 나귀 새끼를 가서 막무가내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한 그런 심부름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제자들이 가서 풀었고 오면 분명히 그 주인이
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무에 나귀 새끼를 돈을 주고 가져간다든지 좀 빌린다든가 그런 말도 없이 막무가내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 하느냐. 그렇게 분명히 주인이 말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물론 너희란 건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을 말할 것이고, 혹은 주인이 없다면 주위 사람들이라도, 이웃 사람들이라도, 저건 분명히 주인 있는 나귀 새끼인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풀고 가려고 하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왜 주인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느냐 물어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자들 가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 이제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새끼만 이제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이 말했다고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이웃 사람들이 함께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고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고 그 말만 딱 했는데, 어느 누구도, 주인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하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타려고 하면 이제 안장이 없으니까 옷을 거기에 등에다가 얹어 놓아서 예수님이 편하게 타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의 최대 명절 유월절 기간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상시에는 10만 명 정도의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약 150만에서 200만 명까지도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사람이 모이니까 엄청 북적였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병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옷을, 자기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옷을, 나귀 새끼가 밟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거,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옷을 버려야 하는,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한 물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귀중한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길에 깔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에도 조금은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 승리한 사람에게 이 종려나무 관을 씌워준다든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주면 그것이 승리를 표시하는
그런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나무를 깔거나 흔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앞에 먼저 가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기도 하고, 뒤에서 또 따라가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혹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아까 두 제자들 가서 내가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사오라 한다든가 혹은 정당 값을 주고 가서 가져오라 이래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하고 무조건 가져오라,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건 안 맞는데요, 시장 가서 사와도 된가요? 혹은 돈을 좀 지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올까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의나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의 지시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절대로 어떤 계산을 한다든가 혹은 내 생각과 안 맞는다, 그래서 절대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명령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나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두 제자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도 이유 없이 와서 나귀 자기의 귀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오늘 보니까 주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님이 쓰시겠다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설교 말씀을 들었다든가 혹은 기적을 행한 걸 봤다든가, 어쩌면 본인이 어떤 병을 나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쓰십시오 했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자기의 귀한 재산을 내놓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전에 그분을 배웠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죠. 나귀 새끼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나귀 주인은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니 얼른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이 나귀 주인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가 주님 은혜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조금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주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를 내가 키웠지만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런 청지기의 분명한 사명을 이 나귀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모두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드리시고 건강도 드리시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서 오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딱 자녀가 딸 하나 있어요. 무남 동녀입니다.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어요. 그런데 5살 때에 그만 사고로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무남 동료, 그 재롱을 피우는 5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사모님이 너무 상심이 돼서 성전에 가서 울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차고 다니면 강도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따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는 금고가 없어요. 근데 친구 집에 금고가 있어서 친구한테 가서 그랬대요. 잠시만 이 보석 좀 자네 금고에 좀 보관 좀 해놓으세 그랬대요. 보관을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 금고에 보관해 놓을 테니까 언제인지 필요하면 찾으러 오면 내가 주겠네 했답니다. 그 맡겨놨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필요해서 맡겨놨던 친구 집에 가서 친구, 내가 몇 년 전에 맡겨놓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게 주게나, 내가 필요해서 그러네 그랬대요. 그럼 친구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 그건 자네 것이니까, 나는 보관만 했으니까 자네가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주지 하고 금고문을 열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딸을 잃은 그 사모님에게 말하대요. 그 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이야. 근데 주님이 필요해서 주라 그러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대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가슴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고 어쩌면 다른 또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딸을 가져갔지만 실상 그 딸은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야 해서 사모님을 위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이유는 스가랴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곧 나귀 새끼를 타시리니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리로다 하셨어요. 그래요. 조그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교만합니다. 이 땅에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왕도 어디 가려면 그냥 막 거들먹거리면서 백마를 타고 가느니 황금 마차를 타고 가느니 뭐 빵빠레 울리면서 군악대를 뭐 호위병을 옆에 거리는다니 하면서 그런 위세를 펼치는데,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다른 왕들처럼 백마를 타지도 황금마차를 타지도 뭐 군악대를 동원하지도 않고 가장 그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참 볼품없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비유하기를 마치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과 같다, 그럴 정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겸손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전에 왔으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늘 남을 섬겨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보여주신 그 겸손의 덕목을 꼭 배워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나귀 새끼를